새해 첫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그런 인사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전에 없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새해도 됐으니까 축복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늘 요즘 인사를 주고받는데 어떻습니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네. 대부분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저 다른 말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치레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나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축복한다고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12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일일이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를 첫 번째 대면할 때도 두 번씩이나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이제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한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러니한 인생이잖아요. 젊은 날 시절에는 정말 축복을 좀 어떻게든지 빼앗고 쟁취해 보겠다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이 야곱의 젊은 날이었다면, 이제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 그의 인생은 움켜쥐었던 그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왕에게도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가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어색한 만남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인사치레 정도로 했던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나그네에 불과한 야곱이 당시 주변 나라의 생존권을 쥐고 있던 이 애굽 왕에게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언약의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근거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상속에 대한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이삭에게 또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이삭에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언약이 지금 계승되고 있는 거죠. 천하 만민이 이삭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도 이어지는데 창세기 28장 1절과 3, 4절입니다. 그리고 14절도 함께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해 줬다는 거죠. 그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이 3대와 이들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바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 정말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그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가깝게는 당대에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허덕이는 당시에 그 유일하게 먹을 양식이 가득했던 경제 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지금 바로와 야곱이 대면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죠. 창세기 47장에 바로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훗날 애굽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가시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죠? 애굽. 여러분 예수님을 숨겨줄 수 있는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된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학파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애굽의 도시, 애굽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거점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 학파에서 기독교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클레멘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었던 곳,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번역 성경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 성경, 애굽 성경인 콥틱 성경이 유산으로 남겨져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부분 애굽도 이집트도 이슬람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인 이 콥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꽃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수많은 이 시대까지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빼놓지 않고 찾게 되는 것, 이 복이죠, 복. 그죠?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그 관광지로 또 성지 순례자로 찾아오는 이 나라, 이게 아마 그냥 이루어졌겠는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야곱의 축복이 당장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애굽이 훗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해줬던 이 야곱의 축복으로 인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이 축복의 말, 인사치레 정도로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지금 언약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고 미치게 하고 이 복이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축복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상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하는 대로 되고 축복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권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신 그 권세를 다르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70인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의 권세, 그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거든 그 축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참 놀라운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돼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1년 365일 우리가 호흡 있을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고 세워주고 늘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간정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하고 있고 또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면 49장에도 야곱이 12 아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씩 일일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1,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축복기도죠. 축복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축복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축복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장차 후손들에게 주어질 일어날 예언적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적,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예언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 안에는 예언의 기도뿐만 아니라 책망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넘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저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지금 르우벤도 그렇고 다음에 또 살펴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도 참 무서울이 많지, 나누고 흩어버리겠다, 이런 책망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축복과 예언은 당연하겠지만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언뜻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거에 했던 그 과오를 비롯해서 책망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과오와 또 잘했던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징계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품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물론 참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면 결석해서 좀 안 받아버려도 될 텐데 굳이 지금 다 와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저주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한편 또 생각이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의 저주로 무엇을 주셨느냐면 해산의, 그죠?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해산의 고통과 징계가 하나님은 훗날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후손의 번성의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꼭 징계로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주셨는데 땀을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우유를 배달할 수밖에 없으나 열심히 배달하는 사람은 얻는 유익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주와 징계가 그게 나쁜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은혜, 그 징계와 저주의 가장 큰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가장 저주받는
그 저주의 사건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저주 같은 책망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기도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줬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그 축복의 결실들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임의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줄 때 요셉이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야곱에게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면 48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아 나도 한다 아들아,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의 권한은,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축복,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축복이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살다가 좋지 않은, 우리가 잘못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꿔져가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은 혈통적인 장자인 루벤입니다. 루벤 3절 4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루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너는 탁월하다마는 탁월치 못하다.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죠? 첫 아들 젊을 때 낳았으니 얼마나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 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런데 4절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두 번씩이나 지금 침상에 올랐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탁월함, 어떤 특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더럽혔고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루벤과 비라의 간통 사건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말하기 가장 껄끄러운 사건, 어쩌면 끝까지 감추고 싶었을 그런 사건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이 행한 일을 듣고서도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평생을 살아오다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침상에 올랐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야곱이 받은 그 분노와 충격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루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탁월하지만 탁월치 못하게 되었고, 특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멸시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로서 아비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버지를 능욕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통제되지 못한 정욕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탁월했지만 탁월치 못하게 된 사람,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루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리더십은 유다에게 넘겨지게 되고 잃어버리는 거죠. 역대상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순간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특권이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그 에서와 같이 루벤도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이런 어떤 특권의 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그 사람, 바로 이 루벤이라는 거죠. 루벤과 같은 사람,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벤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이 훗날 무섭게 응답이 되는데, 루벤 지파는 사사시대에 점점 쇠퇴해 가는데, 여러분,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에서, 드보라의 그 전쟁 승리의 노래에서 루벤 지파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사기 5장 15,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 개정 내용만 보면 루벤이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루벤이 결심한 것이 아니라 쉬운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버전 성경인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네. 루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루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방백들, 지휘관들이 이제 합세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동참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루벤 지파는 생각만 하고 망설이다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이렇게 연약한 지파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연약한 지파. 또 인구를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할 때 루벤 지파는
46,5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많이 적죠. 5만, 7만 이렇게 되는 지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43,730명으로 도리어 지파의 인구가, 젊은이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성의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인데 이 복을 지금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루벤 지파를 사라져가는 지파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왕 지금 이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인데, 기왕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축복을 빌어주고 이전에 없던 축복이 가문에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하다고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좀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겁니다. 제약이 있고 시원치 않죠. 근데 역사적으로 또 루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 선지자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파가 이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도리어 루벤의 후손들이 고라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가문의 치욕을 기록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벤 지파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아버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벤이 지금 훗날 이제 다른 지파에 섞여 살게 되는데, 섞여 사는 것이 좀 수치스럽고 저주인 것 같은데, 또 한편 이렇게 보면 참 붙어 사는, 먹고 사는 사람이 근심 걱정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결정하고 막 싸우고 막 나가서 이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냥 다른 지파에 섞여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성읍 한두 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몰려 사는데, 루벤 지파가 그렇게 명맥은 또 유지하고 큰 스트레스 없이 살았던 지파는 또 이 루벤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양면에 이 세상의 이 삶은 다 양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루벤의 이 삶을, 또 지파를 계속해서 보면서 아버지, 그 육적인 아버지를 존중하고 능욕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오늘날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부모를 능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디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모시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여러분, 평상시 잘 해주지 않는 자녀들이 갑자기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면 난 그냥 집에 있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부모를 멸시하고 하는 이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도 그렇죠. 서로 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드라마나 영화, 오히려 이런 불륜을 더 미화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멸시하고 외도로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곧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 이 9절 10절 말씀에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행위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도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생적으로나 외적으로 장자의 특권을 받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던 이 르우벤이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된 자, 30년 40년 때로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어서 어떤 믿음의 그 특권의 위치에 올라 있는 그 오래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어떤 이런 신앙의 전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실,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앞에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이 먼저 되고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되고 어떤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더 계승하고 더 귀하게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된 자로서 깨어있는 것,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슬픈 결과, 바로 이 르우벤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먼저 부름받은 장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인생,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할 때
저주도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축복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주여